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실존주의 인간관과 통일사상에서 가져왔습니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들. 네,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이 자료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또 통일사상의 시각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들 생각부터 좀 짚어보고요. 또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야기도 잠깐 하면서 통일 사상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생각, 또 인간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키에르케고르인데요. 이분은 인간이 신과의 관계를 딱 잃어버리면서 그게 절망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이런 걸 넘어서 신 앞에 홀로 딱 선 개인, 그런 개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도약해야 진짜 나를 찾는다고 했죠. 맞아요. 이게 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역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처럼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네. 통일사상에서 보면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그 자기관계의 분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신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몸의 관계가 깨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과 몸의 분열로요? 네. 그리고 그 홀로선 개인, 단독자 개념, 이게 개별성을 말하는 건 맞는데, 왜 그 개인이 절대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통일사상에서는 인간은 본래 남자 여자가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부부로서 신 앞에 설 때 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핵심인 그 심정, 깊은 사랑의 측면이 좀 간과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심정이요. 네. 또 타락의 원인을 불안으로 본 점이나 신의 사랑 개념이 약간은 좀 막연하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 잃어버린 인간 본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 문제의식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개인의 그 내면적 결단을 강조했다면 통일사상은 관계의 회복, 특히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신과 연결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 니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니체. 신은 죽었다. 이 선언은 뭐 너무 유명하죠. 기존 기독교 도덕은 인간의 그 강인한 생명력을 오히려 억누른다. 이건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랄했죠.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힘의 의지가 있고 이걸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 초인, 그게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봤고요. 심지어 운명의 고통까지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이렇게 외쳤죠. 네, 통일사상에서도 니체가 그 현실을 좀 외면하는 듯한 그런 종교적 태도를 비판한 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은 또 인정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그 주체성이라는 거요. 이건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주체 격의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체성이 힘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힘이 아니라 사랑. 네. 니체는 사랑이나 어떤 인격 완성 같은 건 좀 빼놓고 힘만 너무 강조했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 통일사상 용어로는 성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시하고 육체적인 측면, 형상에만 너무 치우쳐서 인간을 약간 동물적인 수준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좀 균형을 잃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현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니체의 힘의 의지를 통일사상에서는 사랑의 주체성으로 다시 볼 수 있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점을 찾는 시각이 인상 깊네요. 그럼 다른 실존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분들은 좀 묶어서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야스퍼스는 뭐 죽음이나 고통 같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거기에 딱 부딪혔을 때 오히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고 실존을 회복한다 이렇게 봤고요. 네,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걸 딱 직시하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미래를 향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르트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존은 본질에 앞산다. 즉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다.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니까 완전한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네.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통일사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왜 본래 모습을 잃었는가 그 근본 원인
그리고 그 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이걸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과 본래 모습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뭐 신, 사랑, 양심 이런 개념들도 약간은 추상적이거나 그 의미가 충분히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사르트르처럼 인간관계를 갈등으로만 본다거나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처럼요. 하이데거처럼 죽음을 그냥 끝으로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통일사상이 강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조화로운 관계, 뭐 수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그런 관계와는 좀 거리가 있죠. 수수작용이요? 네. 자유 역시 그냥 완전한 당임이 아니라 어떤 원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여야 한다고 보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실존주의는 극한 상황 속에서 결국 개인이 혼자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그 실존적인 불안을 넘어서려고 했다면 이 자료에 나타난 통일사상은 그 해답을 개인 너머의 관계에서 찾는군요. 신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사랑, 내 안의 마음과 몸의 조화,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존주의가 주로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다면 통일사상은 관계성의 회복, 여기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관계성이군요. 네. 신과의 관계, 또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의 사랑 실현,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걸 뭐 탐감 조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본래 인간성을 되찾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탐감 조건. 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존적인 불안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개인의 그 치열한 결단과 책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자료 속 통일사상이 강조하듯이 그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들, 예를 들어 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안의 마음과 몸의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오늘 이 이야기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